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2022년 새해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라는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서수원 끝이죠. 우리 교회 위치가 서수원 끝인데 이 서수원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한 대로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매달, 매주, 매일, 매 순간 참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하지만 넘어지고 또 지키지 못할 적이 많고 회개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예배를 드리며 바울의 기도 1, 2를 살펴보았고 오늘의 3으로 나아갈 텐데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에서는 바울 사도의 감사에 대한 그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데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차별을 짓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고 그런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보니까 사랑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어떻게 그 제한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 마음의 눈이 다 개안이 돼서 눈이 밝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풍성한 이 현재의 고난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도 빌립보서 서신에서 나오듯이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영혼 구령에 대한 빌레몬서 열정이 넘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2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죄를 버리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에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을 쓰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어떤 분은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그냥 한번 빠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생각을 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게끔 그러한 은혜가 임할 테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뭘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 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알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들 다 하나님 알죠. 모릅니다. 이것은
계시로,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막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도하자는 다 알게 해요. 이걸 다 읽어도 하나님 몰라요. 네,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 만민 중에 양수야 예수 믿어라 하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불렀든지, 사고가 나서 불렀든지, 병이 나서 불렀든지, 낙심해서 불렀든지, 하나님은 여하튼 우리를 콜링,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놓지를 않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르심으로 이끌고 가서 천국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꺼지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가봤더니 여기가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A living hope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꺼져버릴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무슨 다른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꼭 붙잡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세상의 능력, 작간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돼. 전능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도대체 뭔지를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일희일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서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오늘은 두 번째,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은 영적인 축복이며 영적인 유산,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영광과 복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고난을 만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네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4장 17절에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고,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다 해야 돼. 지극히 크고 영원해요. 또 영광에 중한 것이라 그래. 잠시 받는 것은 가벼운 거, 영광은 무겁고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멀뚱멀뚱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우리라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약해요. 세상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 뭐 연예인 얘기하면 반짝반짝 하실 거야 아마.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원한, 쇠하지 않은 영원한 중한 영광, 그게 우리가 삼어야 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거 재미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중요해. 돈, 무슨 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건강. 그러나 그렇게 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의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쥐뿔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더군다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영원한 것을 지금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영광이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천국의 영광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도의 기업에 대한 이 영광에 대해서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부터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10분부터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읽어봤는데 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잘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받을 유업에 대한 것을 너무 낯설지 않도록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철로역정의 순례자처럼 바르게 천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결심을 한 분도 넘어진다. 유혹에, 게으름에, 마귀의 그런 시험에, 막 철장에 갇히기도 하고 절망에 꽉 절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조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다른 세계 강조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조차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위인들요, 그리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위인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것을 보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른 세계에다 눈을 두고 살았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수도사들이나 광야에서 돛 닦는 사람들처럼 세상과는 완전히 등을 지고서 거기에만 치심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분들은요, 이상하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하고 훌륭한 일들이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보고 그것에 비춰서 자신들의 현실 세계를 비춰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는데 헌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 가면 10,000원이에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정신과들도 상당히 붐비고 있어요. 거의 사람들의 한 60% 정도가 시달리고 계세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 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만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60% 정도가 그래요. 병원이 10,000원이에요. 이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런 분들이 세운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신실한 분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해주는 병원도 그분들이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을 쏟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그야말로 냉수한 것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위대한 개혁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죠. 병원, 교육, 문화, 산업상의 모든 활동,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나요? 지금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섬겼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많은 분들, 존 칼빈이라든지 청교도들이라든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세를 잃고 현실 생활하며 집착하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혼돈과 무법과 부도덕과 악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대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이제 죽음은 끝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사람이 이 세상을 즐겨야지. 먹고 마시자. 영원한 세계는 없으니까, 부활도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원한 세계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매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민망히 여기셨듯이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절약을 하고 애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방지를 딱 얻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애끼시는 거예요. 세금 낼 돈도 없으셨던 분이 애끼라는 거예요. 애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해 밥 한 끼 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른 세상이 없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서 맹수들과 같이 싸우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분은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면류관을 이분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은 아닐지라도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여하튼 여러분, 그것은 장차 있을 일인 거예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 조그만 교회 섬기면서 잘했구나,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며, 그런 분들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인생을 들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구원은 받겠지, 못 받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만 쳐다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 구원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예수님이 교회를 남겨놓으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의 몸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다음 주쯤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쬐끄만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상가교회든지 목사님 외에밖에 없는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는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은 헛것이 없는 거야. 주님께서 얼마나 갚아주시겠습니까?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인 것을 우리 스스로조차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몸뚱아리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천번의 고통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 이거요. 무슨 수로 죄를 씻겠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봤습니까? 저는 죄의 고통을 당해봤어요. 죽었어요 정말로. 죄가 그렇게 무섭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날 잊어버리잖아요. 6월 25일이었어요. 어디서 도대체 죄를 용서받을 겁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 피잖아요. 귀한 예수의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만 놈들이 다 조롱을 해. 전부 다 조롱을 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해. 그냥 하나님 아들이면 못 빼고 내려와 버리라고 그래요. 아, 그걸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사람 다 없애실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이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피 흘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그냥 사람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주 우리 속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내빼두면 땅에서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위의 것을, 천국을 그래도 입에 담고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생각을 두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천국을 얘기하고 영원한 상급을 얘기하고 면류관도 얘기하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넘어진 자는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서로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주 시선을 돌리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이시거든요. 참된 목자를 쓰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주회종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세상의 삶을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눈은 작고 희미하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세상의 삶을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눈은 작고 희미하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도 많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저도 이걸 늘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세하게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냥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냥 간단하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평성함이 무엇이며 너무 간단하게 써서 저도 이거를 풀으려고 꽤 애를 써봤어요. 근데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뭐냐면 노준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완전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참된 개념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인간의 언어로서는 개념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분이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상징으로 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정금과 맑은 유리, 또한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 필요 없고 어린 양께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전전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영광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생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돌아올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세 번째 주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앞에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없는 축복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천국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삶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정말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참으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깨닫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 교회를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는 창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기도, 정말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거기에 맞추어서 영혼에 빗대어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 장성의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되도록 2002 새해에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게 시작하는 일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참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잃었던 신앙을 모두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나라가 되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복된 나라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으니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잃었던 모든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청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 주께 헌신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 복된 땅이옵니다. 한국의 나라 민족의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사오니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